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상당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헌,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에는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안식일을 이해하는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법의 제정자이시며 안식일의 목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일행의 행위를 두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율법적으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웃의 밭에서 도구를 이용해 추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손으로 따는 정도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율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들만의 안식일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고 또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안식일법, 유대인들의 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하고 개정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두고 많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만 되면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층에서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층에 사는 사람은 1층에서 타면 15층 갈 때까지 2층, 3층 모든 층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다 싶겠지만 그들은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는 많은 가전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가전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다 타이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밥을 먹어야 하고 요리를 해야 되지만 불을 켜는 것 또한 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음식을 데워 먹으려면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오븐이나 기계가 켜져서 음식이 데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현지에서 좀 오래 사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이웃집에 정통 유대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루는 그 집의 남자가 자기 집에 와서 혼자 그냥 헛기침을 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집에 보일러가 꺼졌는데 춥다. 집에 보일러가 꺼졌는데 춥다. 집에 보일러를 켜야 되는데 춥다.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문화를 몰랐을 때는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지만 이제 하루는 그렇게 하길래 보일러 알람 맞추는 걸 타이머 맞추는 것을 못 해놨구나. 그래서 보일러를 켜지 못해서 추워하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보일러를 켜주고 왔다고 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한 법, 율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정한 그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놓음으로써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내용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중 있었던 한 가지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놉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놉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라도 좀 있으면 내어줘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다윗의 일행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이것만 점검한 후에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다윗의 일행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생존의 위기에 처한 특수한 경우에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특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설병을 준비하기도 하고 제사에 필요한 여러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만드셨고 또 안식일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안식일을 위한 일로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 다윗의 예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일해도 상관없다라는 이 두 가지 예를 들어 보이면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회당에서 병 고치는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이 쪼그라들고 마비된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병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지금 당장 위급한 그런 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치료가 급하지 않은 환자, 이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신다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 양보다 1000배 만배 귀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더욱더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한다 하여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해석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법에 대한 본질을 벗어나면 스스로 올무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의 본질이자 목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게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예언들, 예표들, 율법들, 계명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법 또한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잘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목숨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경험한 모든 것,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진짜 종입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야 진짜 종인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계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키지 않고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간과하고, 예수님은 지키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며 사냐고,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 하고 또는 무시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은 참된 종의 자세, 종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만 너는 나의 종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주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못 살면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어떤 내가 나름 정한 법에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말씀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 이렇게 하면 되지, 나름의 정한 그 규칙과 한계선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참된 주인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내가 정한 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안식일 법에만 목숨을 건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새하얗고 깨끗했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또한 그로 인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안식에, 저 천국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 순종의 경주, 종으로서의 삶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죄를 사랑함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렇게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내가 정한 틀 안에 갇혀서, 내가 정한 규칙 안에 갇혀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더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한 그 틀 안에 갇혀서 주님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과 동떨어진 삶,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가득하며 겉으로 회칠한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잘못과 죄악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가며 깨달아가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환경의 요건들 주님 모두 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엇을 명령하시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참된 종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장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다 내어놓고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당에 모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참된 순종을 보이길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참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이 되어 치료 가운데서 고통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과 이 모든 보급 과정 가운데 주님 또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안녕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 땅이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이렇게 겸손함을 되찾는 그런 기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장고한 코로나 역사로 인하여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으며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감염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또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당연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많이 무너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마다 깨우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고 싸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주님 내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색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길을 통하여서 우리 온전히 믿음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돕고 하나님을 돕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복하며 회생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공양 가운데 막힌 모든 것들 주님 불러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또는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나라에 이를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한 채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꾀에 빠지지 않고 평생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신앙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와 감동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 단호히 끊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결단과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 잘 믿고 모두가 다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또한 사업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주님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온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상당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